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며칠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복음을 회방하는 회방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유대교에서 이제 개신교로 개종한 사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럴 만한 것이 사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당대 가장 탁월했던 성경학자 가운데 한 명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에게 사사받았던 교수를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과 율법 실력이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계시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데 유대인들이 도저히 말로써 지혜로서 이 사울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없애버리기로 공모하고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거하고 있는 다메섹 성을 포위하고 이 다메섹 성에서 혹시나 도망갈 것조차 대비하여서 성문의 이 경비를 더욱 삼엄하게 확충하게 되죠.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세상과 벗하며 살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전혀 위협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짝하여 살고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더 많은 죄들을, 더 많은 쾌락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님이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무서울 정도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격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영적인 싸움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그 중에서도 팔복,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5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욕을 들으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위로를 하시죠.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면 고난은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히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혹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에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희생도 없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 현재 나의 신앙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산다고 고백한다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욕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그리고 걸어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울이 예수로 거듭나고 이제 다메섹을 떠나 핍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 사울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또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이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의 과거의 행적들을 생생히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를 잡아다가 끌어서 옥에 넘겨주기도 하고 재판에 회부하여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 일에 특심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행했던 과거의 일이 그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붙여준 동력자 바나바가 그때 발벗고 나서서 사울을 옹호하고 또 그를 대변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6절, 27절, 26절을 읽었기 때문에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라고 왜 사울이 처음부터 반갑고 사울을 처음부터 환영했겠습니까? 바나바도 분명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과 또 과거의 경험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을 기꺼이 영접하고 수용하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처럼 사울의 과거나 현재를 바라보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사울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바나바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사울을 위로하고 또 사울의 회심과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를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는지를 잘 설명하고 그 제자들에게 설득해 주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울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융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또 각자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살아온 환경에 있어서 나랑은 전혀 맞지 않는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사사건건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뜻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기에 박해자 사울을 부르신 것이고, 사울이 가졌던 그 강점을 잘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죠. 무엇보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다 동의되지 않았지만 사울의 미래를 보시고 그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나바를 통해서 원석같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거친 사울을 장차 이 안디옥을 비롯하여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보석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본문 31절만 읽어봐도 정말 가슴이 뛰고 흥미진진해집니다. 우리 본문 31절 끝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 가니라.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울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수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믿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 사역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라는 이 집단, 단체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 모든 다양한 은사와 성격과 기질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말씀하시는 표현 있죠. 하늘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한 것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과거에 나의 어떤 경험했던 기준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창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같은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어떤 사역, 일보다도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